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912페이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조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 되도다. 아멘. 자,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각자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들도 있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모하는 것들이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죠. 죽은 자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있고 꿈꾸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의욕이 있는 것이죠. 열심도 있는 것이고 간절함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사모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가장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 이것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18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지혜를 얻은 자의 삶에 대해서 왜 이것이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지혜를 얻으면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 부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수와 부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요. 부귀는 얻었는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 복되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됐다고 말하죠. 사람들이 안 됐다, 저렇게 애써서 돈 벌어놓고 부자가 되었는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일찍 가버렸어.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복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장수는 한데 100살 넘게 살아. 명도 길어. 그런데 끼니 걱정해가면서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천덕꾸러기로 살아. 복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와 부귀는 좌우로 따라와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복 있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부귀가 있는데요, 부귀.
부와 귀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부정하게 돈을 벌었어. 속여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뭐 문서도 위조해가면서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면서 검찰에 불려가 수사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몇십억 몇백억 부자가 되었다고 한들 그걸 부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한 건 아니죠. 더럽게 벌었다 그렇게 말하죠. 또 돈을 벌었는데 쓰는 것도 잘 써야 합니다. 쓰는 것도 잘 써야 이게 부귀가 되는 것이죠. 꼭 써야 할 때 선한 일에 복 있는 일에 써야 그것이 복된 삶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일에 써야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써야 그것이 부귀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 얘기를 쭉 하는데 들어보니까 여자인데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 몇백억을 벌었는데 자동차가 30대이더라고요. 뭐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자동차 30대를 산들 300대를 산들 무슨 간섭이냐 하겠지만은 자동차 30대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럴까요? 대개 보면은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해요. 자동차 사주면 좋아하죠. 자동차, 오토바이, 포크레인 이런 거 사주면 좋아하죠. 근데 여자들은 인형을 좋아하거든요. 인형 사주면. 근데 여기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동차 30대, 그것도 대부분 수입차들, 선한 일에 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필리핀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필리핀에 수십 년 전에 이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마르코스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한 20년 동안 독재하면서 대통령으로 있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빼돌렸습니다. 돈을 많이 빼돌렸어요. 그 독재자들은 꼭 그냥 권력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가 봅니다. 돈을 많이 빼돌렸어. 야, 나중에 필리핀에서 쫓겨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쳤어. 가족들이 몇 년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 이멜다 여사가 필리핀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독재자의 아내를 국회의원으로 또 뽑아줬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전에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살았는 거 아니? 구두가 3,000켤레였다고 하잖아요. 3,000켤레 구두를 언제 다 신어? 하루에 한 켤레씩 신는다고 해봅시다. 매일 한 켤레씩 갈아 신어도 한 10년을 신어야 될 거예요. 한 10년. 그리고 세숫대야가 금으로 된 거 썼답니다. 금으로 된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세수를 하면은 얼굴이 더 이뻐지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호화롭고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 필리핀까지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2층 집에서 지금 살고 있대요. 여러분 어때요? 필리핀에서 2층 집에서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전도 집회 가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단칸방에서 7, 8명씩 우글우글 사는 집이 많아요. 한 번은 우리 같이 전도 집회 간, 저는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갔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전도 집회 가고 어느 쪽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쓰레기통에서 밥덩어리 주워 먹고 있더래요. 뭐 그 얘기하면서 울더라고. 세상에 쓰레기통에서 밥덩어리 주워 먹고.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2층 집에서 살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멜다 여사가, 국회의원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울더라니까. 울 일도 많아. 그게 울 일입니까? 단칸방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밥덩어리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2층 집에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그 얘기하면서,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울더라니까. 금세숫띠야 못 쓰니까 그게 괴로운 건지, 구두가 3,000켤레 안 돼서 괴로운 건지. 근데요, 또 우스운 것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지금 필리핀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1위가 마르코스 이멜다 아들이랍니다. 참 이상하죠. 하긴 남의 나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나라니까 뭐 남의 얘기 할 말이 없지요. 근데 또 저기 리비아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 리비아의 까다피가 수년 전에 그 독재자잖아요. 재산을 수십조 빼돌렸어요. 그야말로 호화스럽게 살았는데 생일 파티, 자기 생일 파티 하면서도 몇백억 쓰더라고. 그런데 도망을 갔지요. 쫓겨나서 도망을 갔지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지금 그 아들이, 까다피 아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1위랍니다. 그 나라도. 참 사람들 이상하죠.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 아무튼 간에 돈을 벌어도 잘 벌어야 하지만은 쓸 때도 선한 일에 값어치 있게 잘 써야 그게 부귀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남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말 듣고 남에게 짐이 되고 천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왜 장수하느냐? 자기 몸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먹어야 될 거 먹고 안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몸에 이로운 것을 먹고 마시고 해로운 것은 절대로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적당한 운동도 하고 항상 평안하게 즐겁게 살고, 그러면은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장수하는 거예요. 또 지혜로워야 부귀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 장수와 부귀가 동시에 따라와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복된 삶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를 얻은 자는 즐거운 길로 평강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그 지름길이 평강이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또 의로운 길로 행하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길로 평강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악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 즐거움과 평강은 없고 괴로운 거지요. 불안한 거지요. 힘들게 사는 거지요. 여기 잠언 8장 17절 18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얻은 자가, 여기 장구한 재물과 의도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부귀도 재물도 따라오지만은 의로운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평안한 거지요. 다시 말하면 여기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켜 행하면 복 있는 자가 되고 평탄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이나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이나 그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여기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지켜 행합니다. 그러니까 늘 파릇파릇 싱싱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가지고 평강의 길로, 즐거운 길로, 의로운 길로, 형통한 길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여기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면서 지혜를 얻은 자가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감이 열리면 감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지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 먼저 자기에게 있어서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 왜냐하면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가 언젠가 한번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이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로 다가옵니다. 나 안 죽는다, 영원히 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죽음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옵니다. 한번 죽어. 그리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나에게 분명히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그걸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가서 나의 영원한 세월을 보낼 것이냐, 대책을 세웁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찾습니다. 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생명의 열매가 우선 필요한 것이죠. 영생을 얻어야죠. 이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 세상 떠날는지 모르는데 이게 뒤로 미룰 일입니까? 이게
나 좀 더 살다가 좀 더 재밌게 살다가 나 좀 나이가 든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래도 늦지 않겠지요. 그 어리석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자기 죽을 날을 어떻게 압니까?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세상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뒤로 미루지 않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그래야 평안한 거지요. 그래야 즐거운 거지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아무런 준비가 없다, 대책도 없다. 나 죽으면 어떻게 될는지 몰라.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건 복된 자의 삶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다른 것 다 제쳐놓고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만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도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 지혜로운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생명 건져내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일에다가 우선권을 두고 매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니 해도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전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몇 배로 주신다고요? 여기 성경 한 군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100배로 주신다고 했어요. 100배로 주신다는 말씀은 여기 성경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100배로 주신다. 복을 100배로 주신다고요. 재산이 10배만 불어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도왕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부자 안 된 사람을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전도하는 이 전도왕들 보면요, 지금까지 부자 안 된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100배로 주신다 했으니까 부자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많이 권면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써라 이거요. 0 곱하기 100은 0이요 0. 0 곱하기 만도 0입니다. 써야지요. 복음을 위해서 돈을 써야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만 써봐요. 부자 안 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100배로 주시는데 어찌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복음 전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같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그것을 압니다. 그 길이 보입니다. 접촉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복음 전하러 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것인가? 자,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대로 삽니다.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요. 이것은 항상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그래. 그리고 안 믿어. 이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의 근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은요 성적도 쑥쑥 올라갑니다. 성경 1년에 3번씩 읽어봐요. 성경 1년에 3번, 5번 이렇게 읽으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장, 20장씩 성경 읽어봐요. 그냥 무조건 읽어. 성적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지혜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몽땅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구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솔로몬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짐승 1,000마리를 드려요. 1,000마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아주 진지하게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나지요.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복을 받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물으십니다. 무엇을 줄꼬? 예,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전무후무하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왕들까지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선물을 싸들고 찾아와서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돌아갈 때가 되어가지고 아쉬워서 자기 나라를 언제까지나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복되도다 솔로몬의 신하들이요, 이 지혜로운 말을 날마다 들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부러워가지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부러워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많이 연구도 했습니다. 연구. 전도서에는 궁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동물, 식물, 광물, 전체, 그 지리, 정치, 경제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귀와 영화는 자동으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따라왔어요. 부귀와 영화가 그냥 구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따라. 지혜를 얻고 나니까 부귀와 영화가 자동으로 따라왔는데 어느 정도냐, 극에 달하였다.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였다. 왕궁에서 쓰는 그릇 다 금으로. 그리고 금덩어리가 길바닥에 돌멩이 같이 많았더라. 이스라엘 가면요, 돌멩이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습니다. 순전히 돌이요. 그냥 담장도 우리나라는 뭐 벽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 담장도 돌이요. 집도 돌, 바닥도, 길바닥도 다 돌로 깔아가지고 길바닥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스콘 포장 안 하고. 그렇게 또 신하들의 방패 600개를 금으로 만들어 주었을 정도니까. 근데 솔로몬, 지혜는 누가 구하느냐? 지혜가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구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뭔지도 몰라. 필요성도 못 느껴.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가장 없는 사람일수록 지혜를 안 구하더라고요. 안 구합니다. 진짜 성경대로요. 지혜가 뭔지도 몰라.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착각을 해. 그래서 안 구합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구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다. 부족한 자가 구하. 솔로몬은 지혜가 전혀 없는 자는 아니고 지혜가 어느 정도 있는 자, 지혜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의 여러 왕자들이 있었는데 여러 아들들 중에서 장남도 아니고 둘째도 아닌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지혜롭다고 생각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자기의 네 아들들 중에서 몇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까?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누구? 세종대왕이지요. 세종대왕을 왕으로 안 세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한글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요. 인물이 인물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솔로몬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충만히 얻어서 지혜로운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책 많이 읽어라 이거요.
책만 읽어라. 지혜로운 자가 쓴 좋은 책들 많이 읽어요. 책만 읽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뭘 하든지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분야로 가든지 책만 읽은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자, 세계적으로 책만 읽은 사람들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영국의 처칠 엄청나게 책만 읽었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 엄청나게 책만 읽었죠. 일본의 손정이 20대에 3,000권 읽었다잖아요. 책을 20대에 3,000권. 소프트뱅크 회장.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자기 집에 있는 책만 12,000권. 근데 거의 다 읽었답니다. 많이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헌법 전문가인데 그 집에 가서 헌법 관련된 책들을 전부 빼서 웬만한 데 줄 다 쳐져 있더래요. 책만 읽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워렌 버핏 80대가 됐는데 지금도 손에서 책이 안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 밖에 뭐 책만 읽은 사람들 얘기하기로 하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 때문에 뭘 해도 성공합니다. 다 부자가 됩니다. 요즘에 부자들의 공통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광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에 가서 성공한 그 김승우 회장도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한답니다. 책을 읽고 3시간 책을 읽고 1시간은 경제신문을 보고 4시간 하루에 4시간씩 종업원이 9,000명 됐고 지금 4천억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하면은 찾아가. 제주도라도 찾아가. 천리길도 멀다 하지 말고 찾아가. 만나. 같이 대화하고 물어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지혜를 얻으라. 일단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눈에 띄어야죠.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죠. 그러면 찾아가야죠.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미국의 워렌 버핏하고 함께 점심 식사하는데 얼마 줬냐? 얼마의 낙찰?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착각을 했는데 54억에 낙찰이 됐어요. 누가 그거 받았느냐? 중국의 그 가상화폐 사업가인 저스틴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54억 주고 워렌 버핏하고 함께 밥 먹는 거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 2-3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데 친구를 7명까지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얘기를 나눴는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제가 보니까 그 블록체인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54억 주고 밥 먹고 나면은 그 뭐 먹었는 거 아니 그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스테이크가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덩어리보다 더 비싼 거 54억 주고 밥 먹는 거니까. 근데요 100억 200억 번답니다. 지혜를 얻으니까 손해보질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찾아서 찾아가요. 부지런히 찾아가요. 쫓아가요. 만나요. 교제를 하고 같이 밥 먹고 대화를 나누고 물어보고.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사모하고 그걸 간절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별로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부가 잘 안 나오는 거지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벌써 갑부 됐겠지요. 지혜를 얻고 나면 지식을 얻고 나면은요
갑부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갑부되는 일 어렵지 않아요. 그까짓 거 돈 100억대 이게 뭐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지혜를 얻고 나면 그 길이 보이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거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어찌 안 되겠습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거요. 명철을 얻으라는 거요. 진주를 얻기보다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나서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대요.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 진주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땅만 팔 것이 아니라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지혜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만 얻고 나면은 부귀 영화는 나중에 다 따라오니까 자동으로 따라오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원리를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혜를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쫓아다니고 막 발품 팔아서 찾아다니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물어보고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았으면 갑부가 많이 나왔겠죠. 금년에는 우리 대형교회에서도 갑부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갑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라고 해서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지요. 다 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간절하게 합당하게 구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시고 구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장수와 부귀가 따라오게 해주시고 즐거운 길로 평강한 길로 행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